며칠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심야 영화 혼자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말로 손에 땀이 쥐게 하는 그런 아주 박진감 넘치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불가능한 선교라는 영화입니다. 영어로는 미션 임파서블, Fallout, 톰 크루즈. 그리고 오프 더 레코드로 해야 되는데 아내 몰래 영화 보고 팝콘도 먹고 콜라도 마셨습니다. 다이어트콕입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이번에 나온 미션 임파서블도 15불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혹은 CD를 사서 혹은 음원을 사서 들을 때 그냥 감사하면서 헌금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지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으시든지 뭐 영화 배우나 연출한 사람들한테 수고했다라고 수고비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화표를 구입한 다음에 그 영화를 감상하며 느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진학을 하시든지 인턴십을 하시든지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곳에서 인생의 새 챕터를 열어갈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새 인생의 챕터를 시작하실 수가 있으시죠. 가령 LSAT을 적어도 한 160 정도, 170 정도 받아야 그래도 이제 그렇죠. 예, 아닌 분들 죄송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못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퀄리피케이션이 맞아야 돼요. 예, 이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퀄리파이가 돼야 돼요. 자격 요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자격 요건이라는 기준이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무엇을 누리든지 간에 자격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You must be qualified to enter the presence of God. 그 자격 요건에 비추어 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15장 1절입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노래를 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질문해요.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성막, 그 장막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한 그 성산, 거룩한 산은 시온이라고 하는 도성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살짝 긴장하셔야 돼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산,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시면서 다스리시는 그 곳을 주로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한 좌정하신 그 모습, 보좌에 앉으신 모습.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우물가 곁에 앉으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 설교를 하신 것처럼 좌정하셔서 왕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1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가고 누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을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누가 나갑니까? 홍주영이 나갑니까? 아니면 이원경이가 나갑니까? 이원형이 나갑니까? 그렇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노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갑니까? 그러고 나서 2절 봅니다. 세 가지 긍정적 자격 요건을 얘기를 해요. 세 가지 긍정적 자격 요건. 첫 번째, 정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blameless. 떳떳하고 나무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세 번째,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꾸밈 없고 정직한 사람, 거짓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2절에 세 가지 긍정적 자격 요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가지를 보시고 들으시면서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 상태가 어떠세요? 정직한 행동하는 사람, 깨끗하게 산 사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그 뒤에 3절부터 5절 첫 번째 부분까지 8가지 부정적 자격 요건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3절에는 이웃 공동체를 향한 것을 얘기를 해요. 이웃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 있겠는가. 3절, 혀를 놀려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 3절,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3절,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말과 행동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How do you treat your neighbors? 혹시나 뒷담화로 험담하거나 폐를 끼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신앙 공동체 4절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밖을 향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4절,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영적 동지 혹은 선배가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의분을 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한통속입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못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회 공동체를 향하여 4절입니다. 내가 피해나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 손해보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한번 던진 약속은 그대로 지켜서 이웃을 섬기는, 이웃에게 패끼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타인과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입으로 꺼낸 약속은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 5절,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터무니없이 이자율을 올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함으로 해서 사회 구성원을 착취하는 사람은, 그리고 억압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고리대금업자, 옛날에 수천 년 전에 33.3%를 이자율로 받거나 50%를 이자율로 받아서 이웃을 착취하는 예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시대인지도 몰라요. 돈놀이하는 사람들. 5절, 무죄한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재판 과정에서 돈 있는 자들에게 내가 혜택을 받아서 무고한 사람을 짓누르지 않는 사람, 이 사회에서 내 유익만을 고집하며 편법을 일삼지는 않고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죠. 내가 손해볼지라도 시민들 간에 약속된 최소한의 법 질서를 우리는 따르고 있는가? 힘 있는 자 편에 서서 무고한 약자를 무시하고 괴롭히지는 않는가?
분명히 약자가 이 사회에서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착취받고 있는데 침묵을 지키면서 그 죄악에 내가 동조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5절 두 번째 부분에 이 노래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 모든 자격 조건, 2절부터 5절 초반부까지 이 모든 조건을 갖추는 사람들은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으로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복 중에 복을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게 됨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노래를 마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을 확인하는 노래로 시편을 마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다. They won't be shaken. 흔들리지 않는다. 멀어지지 않는다. remove 되지 않는다. move away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구절 봤습니다. 짧은 시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쭉 봤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편이 쓰여졌던 시대에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거나 이 노래를 들었거나 불렀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막과 성산에 머물 자격이 있었겠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타인이 보는 나의 인생의 결과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왔던 족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은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떠났는가?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만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정말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진실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구구절절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 이걸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시대 상황, 정확히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이러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의 성상과 장막에 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흔들림 없이 누릴 수 있는데 없습니다. 일종의 한탄의시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줄곧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2018년 8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시게 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없고요,
동시에 내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오늘 시편 15편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모든 율법, 모든 것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 모든 조건, 필요 조건 충족하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셨다. 구약 성경에 제일 재미없는, 출애굽기부터 줄줄이 있는 제사법, 연초만 되면은 그 제사법 뛰어넘고 마태복음 1장 1절 큐티하는 거죠. 수많은 제사법이 나와요. 장막은 이렇게 꾸며야 되고 성막은 이렇게 꾸며야 되고 도살할 때는 어떻게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굉장히 지루한 내용인데,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신 거죠. 오직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장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더라.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터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소의 장막과 성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요즘 히브리서 말씀 배움 계속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 배움 시작할 때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너무나도 힘든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그 헬라어 원어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전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백성 대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상황은 끝났고, 일주일에 썬데이, 일요일 한 번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 순간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입었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일상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일날 우리가 일요일 예배, 12시 반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예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여라 여러분들이 출장을 가시거나 여행 중에 우리 교회 예배를 미스하신다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이 주일 예배 어느 곳에 가든지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예배 꼭 하시기를 바라요. And at the same time, 동시에 주중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이제는 어디에 가두어 계시는 어디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24/7, 365 죽을 때까지 예배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계속 함께 하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늘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안식을 누리며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보호 아래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을 누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수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을 누려가며 하나님 나라 완성의 날까지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기억하라.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며 감사하라.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의무를 신실히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은 자의 의무를 신실히 행하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리스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시편 15편. 오늘 본문의 자격 요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믿는 자들의 의무를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이웃을 향해서 너네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타인을 향한 사회적 거룩함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타인을 향해서 이웃들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거룩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과 평화를 이루고 샬롬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체험하게 하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완성의 날, 하나님 나라 완성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를 신실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예수 닮아가는 거룩을 위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라는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혼자 이루어 나아갈 과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이웃과 교회와 사회, 내가 아닌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과 구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공동체적인 삶으로 우리의 관심이 시프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I am saved by the power of the cros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거기서 땡.
그게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That's good.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so what이란 문제도 중요함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내가 once saved 되면, 한번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구원의 여정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위로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위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칭의라는 사건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즉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과정,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죄와 멀어지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We are in the process of being sanctified. sanc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받다. 내가 믿었으니까 성경 말씀 잘 읽고 기도하고 큐티 잘하고 11조 잘 바치고 교회 봉사 30 minutes a week 잘 봉사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감동 주시면 더러는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발산돼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만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참 신앙이고 참 구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내내 가르쳐요.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룰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라. 거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 사실 이 토픽은 뭐 쉬운 토픽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는 토픽인데요. 이것이 왜 그런가? 왜 공동체적인 믿음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왜 이웃들하고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지 두 가지 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나만 가는 곳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선교사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공동체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띠어리가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신 것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지음받았다. 그래서 아담은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관계성 때문에 하와도 지으셨고 자녀를 낳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다. 두 번째 이유. 왜?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저는 하나가 되면서 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세요. 누구 닮아가게? 예수님 자신을 본받게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미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님, 당신 닮게 하시는 과정으로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연습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다듬어지고 깨우쳐지고 깎여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덜어는 상처도 받습니다. 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요. 그리고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워싱턴 DC에서 DC to DC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몸을 담고 가실 때에 조금이나마 열매가 맺어지고 조금이나마 싹이 틔어지고 조금이나마 변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이번 8월 한 달 동안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5년 동안 정말로 여기에 오게 될, DC에 오게 될 수많은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인 청년들, 수많은 우리 디아스포라 세대들 복음 듣게 하시고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며 제자 되어서 워싱턴 DC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하는 과정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서 선교라라고 얘기한 건 없어요. 평화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평화. 의무, 최소한의 의무라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마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힘들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왜 나의 관심이 자꾸 나한테만 있고 이웃에게 두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늘 왕인 그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나 중심, 미. 고질병이죠.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질적인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웃사랑보다도 자기사랑에 더 익숙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초판 처음에 나와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것이 왜 힘들까? 왜? 그 사랑의 어텐션을 내가 받기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받을 줄만 아는 사람, 사랑 받는 거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 주기보다는. 그게 우리의 본능이죠. 자신만의 자기를 사랑하고 그 자기 사랑에 더 익숙한 그런 상황, 그런 습관적인 삶, 그리고 또한 동시에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으라는 세상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거 봐,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경쟁하자. 착취하자. 올라가자. 이런 방식으로 살라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손짓이 있습니다. 이웃, 섬김, heck no. 야, 너 성공해야지. 다른 사람 도와줄 시간이 어딨어. 야, 그 돈 있으면은 이번에 삼성 갤럭시 노트가 새로 나오는데 거기 투자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니? 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웃사랑이라는 이 필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와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끝까지 다름질해야 된다. 마라톤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신다. 끝까지 가야 된다. 우리는 연습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에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최소한 관심 가져주는 것에 너무나도 메말라 있다. 연습이 정말로 많이 필요해요. 말씀을 서서히 맺으면서 저는 이 한 가지는 꼭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진짜 이유,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망한 이유, 우리 그것을 좀 한번 보면서 서서히 결론 맺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스겔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계속 적응하시려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에스겔서, 자, 엄지손가락 빨리빨리 움직이시고요. 에스겔서 16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8절부터 50절.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예언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동생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잘 보십시오. 소돔과 그의 딸들은 무엇하였다?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었어요. 그리고 자기 배를 계속 채우면서 즐겼어요. 지난주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처럼 잔치를 베풀면서 혼자 막 꾸역꾸역 먹은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볼까요? 에스겔서 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볼게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의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멋진 제물을 바칩니다. 멋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팀 잘 꾸렸습니다. 연습도 했습니다. 찬양 멋지게 사부화음, 화음까지 넣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기도도 일주일 동안 잘 작성해서 잘 연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헌금 봉투도 빳빳하게 다려서, 캐시도 빳빳하게 다려서, 체크도 너무 꾸깃꾸깃하지 않게 잘 써서 집어넣습니다. 백조기도 잘 참석해서 노숙자들 잘 섬겼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뭐예요? 일상의 예배는 잘 드렸니? 평소에 이웃들에게 What did you do? What have you done? 24/7, 40 hours a week. How was your 직장 생활?
진정한 예배란, 진정한 구원이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1시간 반 예배 잘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삶도 또한 중요해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상의 예배,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일치를 이루는 사람, 이웃 사랑과 이웃 섬김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의무를 신실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포일러 간단하게 날려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인공 죽습니다. 아니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옵니다. 엔딩 크레딧이 다 끝날 때까지 떠나지 마시고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좀 참으시고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 또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예. 이 정도면은 정말 여러분들 괜찮은 스포일러입니다.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 내용인데요. 탐 크루즈가 이 영화를 찍을 때 몇 살? 56살, 56. 56살이에요. 저 어제 그래서 자극받아서 어제 DC 뛰었어요. 무지. 지금 다리에 알배가지고 지금 9월달에 다시 하려고 해요. 한 달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씬이 나오냐면요. 사진 보시겠어요? 할로라는 낙하산 씬입니다. 고공 낙하예요. 이것은 특수부대원들만 할 수 있는 할로라는 겁니다. High Altitude, Low Open. 그래서 굉장히 그 구름 위에서 떨어져서 지상 가까운 데서 낙하산을 펼쳐서 적진에 침투하는 그런 낙하산인 할로인데요. 이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탐 크루즈가 56살 된 우리 형님께서 106번을 점프하셨대요. 106번을 비행기 타신 거예요. 106번을 점프해서 불과 몇 분의 그 씬을 만들어 놓은 거죠. 15불 내고 들어온 나를 위해서, 15불 내고 그 영화를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106번이나 떨어지는 연습을 했대요. 사실 할로로 인해서 죽어간 특수부대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106번 떨어져서 안 죽었다는 건 기적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06번을 연습했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한 이 거룩, 얼마나 더 연습을 해야 될지 저는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몇 년을 지났습니까? 물론 56년째는 없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 손들어 보십시오. 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모태신앙 가지고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태신앙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줄 뿐이지 네 엄마가 믿었다고 해서 너도 구원받았다라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여러분들이 가졌던 신앙의 연수대로 그 믿음이 굳건해지시고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십시오. 기독교란 무엇인지 오늘 맛을 좀 보여드렸어요. 노력하십시오. 말씀 들으러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듬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상에서의 장막과 성수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가 우리 이웃들에게 유통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